오늘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성도의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거, 여러분, 그거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택함 받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뭐를 믿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마무시하다고.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 구원의 소망, 구원의 생명, 구원의 영광,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아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두 분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신방하는 중에 우리 권사님이 70을 넘기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귀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안 믿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다고. 당신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은 것이라고.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쩔 뻔했나. 예수 믿은 것이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잘한 일, 최고의 선택이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됐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은혜가 여기에 있는 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믿음을 가는 게 중요해요. 참 믿음. 여러분, 참기름이 있고 진짜 참기름이 있고 가짜 참기름이 있고 아세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아닌 것도 많아요. 전 냉면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냉면 좋아하십니까? 하여간 냉면 잘하는 집이 있으면 내가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고는 묻지 마세요. 하여간 멀리도 갑니다. 냉면을 좋아하는데 누가 냉면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영 아닌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냉면이라고 다 같은 냉면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 아니다.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신앙을 갖지 말고 확실에 넘치는, 확신에 찬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분명한,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갔습니다. 아주 먼 길을 갔습니다. 고생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원하던 목적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닌가벼 그랬대요. 열심히 가느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데에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분이 KTX를 탔어요. KTX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인데 가다가 중간에 내려야 되는데 가다가 눈 떠보니까 목포더래. 이야,
깜빡 졸은 것 같은데 벌써 목포까지 차가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요, KTX가. 그렇잖아요? 그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랬대요. 가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자주 본 사람이 몇 있더래. 괘씸치레 해가지고 일어나서 충청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시절 같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오래도록 고생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았어요. 아무리 주문을 외고 생식을 하고 그냥 명상을 하고 돌을 닦았는데 아무리 닦아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산 밑에 동냥하러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쌀은 안 주고 거기다가 성경책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읽어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도 닦아도 답이 안 나오더니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더래. 그래서 산으로 내려와가지고 신학하고 목사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십 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대충 그럭저럭 어쩔 수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그럭저럭 다니지 말고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보람있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셔야 돼요.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스무리해 해가지고는 안 되고 참 믿음을 가져요. 참 믿음. 믿음 비슷한데 아닌 거, 그거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 믿고 또 믿고 잘 믿은 결과가 뭐냐면 구원이라 이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그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나는 과연 무엇을 믿느냐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전도하면서 여보, 제발 예수 믿으세요. 나만 천국 가지 말고 당신도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야,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먹을 믿었다고 칩시다. 그 주먹에서 구원이 나옵니까? 그 주먹에서 천국이 나와요? 그 주먹에서 영생이 나옵니까?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보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 그런데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아멘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아니, 아멘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이지. 하고 싶다고 아멘, 기분 좋으면 아멘, 좀 삐죽해지면 아멘도 안 하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가짜예요. 가짜.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그거는 종교적인 신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참 신앙이 결코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구원해야지. 그럼 천국도 자기가 만들고 천국도 자기가 가고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천국 가야지. 그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수상쩍어요. 예? 사람들이 명상하고 참선을 하고 별별 일을 다 해도 아무리 마음을 갈고 닦고 비우고 채우고 별별 일을 다 해도 자기 마음에서는 구원이 안 나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않아요. 아니 착하다고 거기서 천국이 있나? 착하다고 거기 영원한 나라가 있나 거기에?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인생 다 살고 가서 뭐라고 하면 아닌가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울어도 불어도 소용이 없어. 때는 이미 늦으리야.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요즘에 어느 여배우가 한 남자를 만나서 자기 딸을 낳아달라고 남자가 그러니까 덜컥 아기를 낳아놨대요. 딸을 낳아놨는데 결론이 뭐냐면 속았대요. 이 여자가 남자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딸을 낳아놨더니 결혼도 해주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 바람에 죽을 고생을 하고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긴 겁니까? 남자는 여자를 꼬드기려고 한 말인데 여자는 그거를 청혼하는 말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 마음대로 믿지 말자. 어떤 사람이 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요. 아주 폭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 그 두 눈에 피눈물이 나는 거야.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하고 한탄을 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어쩌다 일이 되었느냐 물으니까 자기 마음에 이 사람이로구나 그랬대요. 뭐로 그랬냐면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후회 막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마음을 믿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식으로 믿고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 닿는 대로 믿는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교인은 될지 몰라도 구원은 받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교인 되면 천국 간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교인 삼으라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믿으면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해오던 식으로 믿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믿고 유교식으로 믿고 교회에 왔으면 참 믿음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참 진리가 뭔지를 깨우쳐야 돼요. 아멘.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답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막 믿고 내 마음대로 오고 가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옥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 하나의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책입니다. 구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이에요. 도합 66권이에요. 성경책이. 이게 유일한 경전이에요. 그런데 구약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래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건 쓸데없는 거, 폐기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래돼서 귀한 거예요. 오래됐지만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간직하는 거예요. 아멘. 신약은 뭐냐? 새로운 언약이야. 새 언약. 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신약 시대 때니까 구약을 버려야 된다. 그건 이단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제대로 공부를 안 한 목사님들은 이런 세대주의 이론을 잘못 가르쳤어요. 무슨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그 이단론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예수님이시고, 아멘. 성령님도 영원히 예수님이시지, 성부 시대 가고 성자 시대 가고 성령 시대 이제 왔다, 그 이단론이에요. 그걸 세대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도 버리면 안 되고 신약도 버리면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언약을 맺어 주신 거고, 신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는 것을 믿는 언약, 그것이 신약인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는 그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거늘 이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반드시 언약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될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첫째는 주님 안에 있는 언약은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천국의 언약이에요. 따라서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네. 뭐를 회개해야 되나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뭐를 회개해야 되나요? 사람 믿고 산 거 회개해야 돼요. 뭐를 믿고 회개해야 되나요? 뭐를 회개해야 되나요? 세상 바라보고 산 거 회개해야 돼요. 사람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고, 아멘.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고, 세상 것 바라보고 목숨 걸었던 것 그걸 버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회개예요. 제가 6월 첫 주에 초청주의를 지켰을 때 거기 한 분이 우리 권사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 가서 내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오늘 와서 등록을 하셨어.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나이를 점점점 젊어갈 수가 있나요?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망은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인생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에요. 이 세상에 살 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에도 세세 무궁하도록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가 된 사람은 내가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가 되도록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원한 성공자가 되고 영원한 행복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자.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다. 육신의 때는 지나가는 겁니다. 옷이 낡아지면 옷을 버리듯이 육신로 때가 되면은 이거 땅에다가 버릴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면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교인 되는 게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교인 삼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교인 되면 천국 간다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성령 받고 거듭나야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년도 벌써 반년이 지나갔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물질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십시오.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주님 안에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선한 열매로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평생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럭저럭 껄쩍지근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선한 열매 맺도록 주님 앞에 설 때 내 열매가 뭐냐 할 때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선한 열매 맺는데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제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합심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이라도 와서 봉사하라 말이에요. 아멘. 한 사람씩이라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설 때 열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선한 열매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좋은 열매 꼭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안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모세 때에도 와서 언약을 맺어주셔서 오늘 신명기 5장에 조상적 때도 물론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오늘날 지금 너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다 이러잖아요. 그 언약을 맺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990번까지 세고 999번까지 세다가 1000번까지 되면은 언약을 딱 끝낸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요? 죄를 범하는 자, 다시 말하면 언약을 깨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물으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언약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부부간에도 언약을 목숨이 끝날 때까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면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약속을 지킨다고 구주로 영접하는 언약을 해야 예수님을 믿는 입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도 그냥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언약을 해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삼을 때에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성직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서약을 해야 그 약속하에서 그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사람들이 서로 믿지를 못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반 사회에서 잘 안 믿어줘요.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받을 때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집사 받을 때 약속 지켰어요?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뭔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됩니까? 장로 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장로를 되려면 반드시 담임자를 도와서 그 사명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돕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언약이 없으면 무효요. 언약이 없으면 언약을 어기면 거기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에게 미래가 있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소홀하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이 언약을 결코 소홀히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잘 지킨 자들에게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은 그분의 어마어마한 무궁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나 모세오경을 읽어보세요. 히브리 노예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들인가요? 히브리 노예들이 소돼지처럼 살던 사람들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막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백성의 우고를 알고 그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다음에 막 살던 그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답게 하시잖아요. 사람답게. 아멘. 여러분, 그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 감당할 때도 교만하게 생각해요.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늘 감사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주여, 쓸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것을 택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능력 많은 사람도 많고, 이번에도 지방선거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안 나와서 내가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 감사한 거면 교인 중에 그 똑똑한 사람 나오면은 교인들도 그거 도와주러 쫓아다녀야 되고, 또 이 당 저 당 나오면 교회가 또 갈라져. 이 당파 저 당파 나눠져 가지고 골치 아파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안 나와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쓴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불성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는 거룩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언약 안에 산소망이 있고, 그 언약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언약에 성실했나, 그 언약에 불성실했나, 이거를 돌아보고 후반기부터 여러분들 새롭게 심기를 전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여러분이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언약, 천사들도 보기를 부러워하는 그 언약, 이 언약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믿어서는 소용이 없고 엉뚱한 결과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거늘, 하나님은 확실한 언약, 분명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위대한 언약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의 진리를 발견하고 참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을 불성실하게 하여 패망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새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